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제목은 지도자와 사랑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와 사랑. 신앙의 핵심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건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 시간 짧게 말한다면 믿음은 뭐냐?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순종 안 하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예배, 기도, 말씀, 이것이 있어야 믿음이죠.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데 무슨 믿음 생활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실험할 때 기술 중요해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초 체력이 중요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교과가 있어도, 프로그램이 있어도 개인의 예배, 기도, 말씀이 있어야 기술이 먹혀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이죠. 우리 성도들 예수님 믿으면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나한테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거든요. 아들도 주셨는데 하물며 아들과 함께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믿는 사람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소망.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랑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딱 느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나를 막 지배해요. 내 안에 가득 역사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근데 이 세 가지가 신앙의 핵심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그 다음에 이렇게 꽹가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너희들과 모든 애언과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그리고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예수님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확 회심을 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때가 정확히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면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 이후부터 어떠냐면 죽을 때까지 한 70 못 돼서 한 67, 8 정도 됐을 때 순교합니다. 35년 정도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평생 뭐합니까? 이방인의 선교. 바울의 꿈과 비전은 뭐냐면, 소망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그의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방인과 사도로 부름받는 것 때문에 이방인 전도에서 목숨을 걸었어요. 35년 정도를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당합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누가 아쉬운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쉬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쉬운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에 들어간 사람은 어때요? 아쉬워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막 안 해요. 그 사람은 기도에 대한 것에 아쉬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쉬워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쉬워요. 저번 기도해야 되는데, 저번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떠냐, 이 유대인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만큼 이 바울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오늘 하늘문 교회에 장로님 두 분을 이제 뽑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하늘문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의 교회보다도 더 좋은 교회,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더 교제가 넘치는 교회,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일꾼을 뽑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떤 데는 뽑고 싶어도 못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교회를 주시려고 일꾼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이 뽑힐지 기대가 돼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누가 뽑힐지는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뽑히도록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고민되시죠? 누굴 뽑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될까? 우리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뽑으려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로 부름받고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사역하고 있지만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완벽해서 목회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불렀으니까, 세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수요 밤, 목요일 날, 금요일 새벽, 금요 기도일, 그리고 오늘 주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일꾼 세우신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했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이런 일꾼을 세우시는구나 묵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조건에 다 맞는 사람을 뽑는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조건을 보면서 야, 하나님 일꾼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완벽한 사람 아니지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지도자는, 일꾼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걸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리더는, 지도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지도자 되면 안 돼요. 나에게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부모님의 자격 요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최고의 자격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사랑인데 첫 번째, 사랑은 어떤 것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시험합니다. 계명 가운데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하라? 주 너희 하나님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성경의 유학이 뭐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유학하면 딱 사랑 하나야, 하나.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가장 먼저 사랑할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인간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을 안 받았는데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가페 사랑 못해요.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필레오 사랑이라든지 조건적 사랑을 하지. 하나님 사랑을 알 때 받은 사람만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성도님 하나님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시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목숨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뜻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다시 말하면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기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목회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인하고 낙담하고 실망해서 이렇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질문하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물어봤어요?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사랑 물어봤어요. 사랑.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죠. 누구한테 양을 맡겨요? 사랑하는 사람. 일꾼의 조건이 능력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일 조건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리더가 되면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수고하는 거, 희생하는 거, 섬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떻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요, 힘들고 어렵지만 즐거워요. 행복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연애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저도 연애 결혼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신대원 졸업하고 자취하면서 좀 일반 대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면 제가 이렇게 쓸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얻어먹고 다녔어요. 근데 얻어만 이렇게 오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떠냐, 학비도 학비지만은 데이트할 때 돈이 없으니까 어떠냐면 오류동, 개봉동 오류동에 새벽 인력시장이 있죠. 제가 인력시장 가봤어요. 왜요? 대학원 다니는데 대학원 다닌다고 어디 특별히 써주는 데 없잖아요. 그리고 일당이 제일 많은 데가 거기예요. 새벽에 딱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차가 오면 그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떤 일 할지 몰라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보려니까 힘들겠죠. 근데 몸은 힘든데 어때요? 돈 받을 거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돈 받아가지고 어때요? 선물 사준다든지 데이트할 때 밥 한번 맛있는 거 사야겠다 그 생각하니까 어때요? 힘들지만 힘이 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일꾼에게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우리 90세가 다 된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삶에 얼마 남지 않게 삶의 의욕이 다 잃어버린 채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사는 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래 내려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손자 아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하면서 이 손주를 맡기고 훌쩍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이 할아버지는 혼자 살던 것이 이제는 뭐냐, 손주하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손주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 밥, 할아버지 밥. 예전에는 밥 안 먹어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손주가 밥 달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 할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구스피드 할아버지 일어나 밥을 차리는 거, 밥을 하는 거예요. 반찬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이 순전석이 녀석이
할아버지 반찬 맛없어. 반찬 맛없어. 할아버지가 어때요? 반찬 맛있는 거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막 맛있는 거 하려고. 그리고 어떠냐,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방이 추워요. 할아버지 추우면 어때요? 또 방 떼야 돼요. 더워 하면 어때요? 막 부채질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손자가 있으면서 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위험한 군 있으니까 집도 수리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 손주에게 옷도 좋은 옷 입히고 싶고,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장난감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어요. 수고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 할아버지가 힘들지만 생기가 돌아요. 힘들지만 어떠냐? 마음이 즐겁고 얼굴에 미소가 띄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 수고하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3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다시 아들이 딱 오더만 아버지 하면서 봉투 하나를 딱 내려놓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아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자식 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간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두고 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의욕을 잃어버려요. 시름시름해요. 밥맛이 없어요. 그러다가 2주 뒤에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랑은요 어떠냐면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 있고 힘이 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게 어디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섬겨요. 기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답답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짜증이 아니에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즐거운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다 그러죠. 막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섬기는 것,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나와요. 짜증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안에 역사하면 어떤지 아세요? 나라 이건 더 열심히 예배 드려도 부족하게 느껴요.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도 어때요? 이것 가지고 부족한데.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는, 리더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두 번째, 사랑인데 어떤 걸 사랑하냐? 하늘문교와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하늘문교와 성도. 우리 성도님들, 구약과 신약의 은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은혜는 아무리 높아져도 백성이에요. 근데 신약의 은혜는 어떠냐?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까지 돼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은혜가 큰 차이가 나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해요. 저 따라 합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머리도 이제 머리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자녀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막 욕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부모님 욕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못 배웠어요? 가난해요? 근데 부모님을 욕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자식 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떠냐면 사랑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핵심이 누구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운명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운 사람이, 이렇게 부모님을, 가정을 욕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그런 사람 보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성도는 내게 속한 것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저 따라 삽니다. 내게 속한 것을 사랑해야 된다. 내게 속한 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운명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 우리가 정합니까? 안 정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을 내가 정합니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있고,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가족이 있어요. 우리 국가를 내가 정합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 운명이에요. 운명.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운명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한, 내가 태어난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우리 모세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유대인들 사랑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멸망하게 될 때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 민족에 대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가족이고 가정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하면서 하늘의 가족, 하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됐어요? 가족이고 가정이죠.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는 어때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일꾼은 누가 되는 거냐?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부족하다, 부모님이 부족하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부족하지, 우리 부모님이 부족하지. 그럼 어때요? 그 가정에 부족한 거,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세워야지. 이게 좋은 가족이죠. 우리 교회의 연약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야,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뭘 섬기는 거냐?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성도를 섬기는 건 뭐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돼요. 우리 교회는 좀 아프신 분, 연약한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복이라 생각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섬기러 왔습니까? 섬김받으러 왔습니까?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는 건 힘들지만 섬기는 게 복이에요. 섬기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옆 사람을 섬길 때 그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 이 사람이 주님이라 생각하면서 섬기면 뭐가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돼요. 하나님, 나 주님 섬기고 싶은데 주님 어디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그게 섬기는 것이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의 양, 그 다음에 왼편의 염소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왼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예수님 축복했어요. 어떠냐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가게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언제 주님이 벗었을 때, 굶주릴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봤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주님 섬긴 것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일꾼은 섬기는데 주님 섬겨야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목사 같은 평신도가 있고 평신도 같은 목사가 있다 그럽니다. 평신도인데 목사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데 평신도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진짜 일꾼일까요? 목사가 진짜 일꾼 아니에요. 평신도지만 목사같이 섬기는 평신도가 진짜 일꾼이에요.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은 사람, 겸손하게 잘하시고 혹이라도 안 들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부름받지 않았지만 내가 어떠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섬기면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뽑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속한 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님, 내가 속한 우리의 부모님, 가족들, 우리 민족 사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고 한 가정이 됐는데 주님, 우리 하늘문교회와 하늘문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일꾼을 뽑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뽑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뽑히든 뽑히지 않든 기도하면서 선거를 통해서 뽑힌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마음으로 다
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